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혜의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종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더해 주셔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부터 드릴 텐데, 은사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꼭 모든 것들을 다 은사의 기준에서 맞춰서 이해하지 말자, 이해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으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딱히 병 고치는 은사가 아니더라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가 딱히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다만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은사들입니다. 그런 은사가 없다고 해서 귀신 쫓아내는 은사가 없다고 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교회가 기도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러나 분명히 그런 은사들이 있으니까 그 은사를 사모하자. 사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 저도 잘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이 중복되는 그런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참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요, 지혜의 은사가 있고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제가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떤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지혜가 뭐냐?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구하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은사적인 면에서 말씀과 관련된 또 다른 것입니다. 그냥 지혜하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그러면 좀 구별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관련된, 지혜는 지혜인데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그 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읍을 위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영적인
은사적인 면에서 지혜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또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귀한가. 욥기서 28장 18절에 보면 진주와 벼곡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도다. 귀하구나.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진주와, 저는 벼곡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그 보석, 진주와 보석,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그때 당시에 이 욥기서를 우리가 이제 읽고 그때 당시에 이 산호가 참 귀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지혜는 귀하다. 그 어떤 진주보다도 더 귀한 것이 지혜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는 그 어떤 진주보다도 귀한 것이 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에 보면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지혜로운 사람, 대제사장 제사장 아론의 옷을 지을 때에도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지혜가 부르지 않나. 하나님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라고요? 지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는 지혜의 은사를 달라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하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 말씀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식도 그냥 일반 지식이 아니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깨달아지는 지혜. 그래서 그러한 지혜가 중요하죠.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알아줘요. 그런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오늘 이 새벽에는 또 내일 또 특별히 은사에 대한 기도를 할 것이고 오늘은 하나님 지혜 은사, 지혜 말씀의 은사, 말씀과 관련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그러한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좀 구분하지만은 구분이 또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하면 문득 무슨 생각이 나요?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 예수님의 지혜. 지혜가 얼마나, 지혜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자. 무엇을? 지혜를. 구하자. 무엇을? 지혜, 말씀의 은사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호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와서 지혜를 들으려고 그러죠.
지혜, 잠언서를 읽어봐도 참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모세가.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굽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지혜의 말씀의 은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가 있어서, 특히 지혜로운 말씀이 은사가 있어서 말씀이 생각나고, 어느 때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내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말이 탁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 설교를 딱 하고 내가 아니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질러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내 마음에 이것 어떻게 수습을 하지?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설교를 하면서 그게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참 신비롭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측량하기가 더 어렵죠. 그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은사, 지혜 말씀의 은사, 말씀과 관련된 그러한 은사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을 체험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령한 것을 체험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근데 지극히 작은 건데 신령한 은사를 또 체험하는, 신령한 것을 체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무척이나 커 보여요. 예를 들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작은 건데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엄청나게 커 보여요. 귀해 보여요. 그랬을 때 겸손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서 정말 그 고린도 교회를 그 바울이 진단해 볼 때 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은사를 체험하니까 자기가 교만한 줄 알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보니까 그냥 좀 저기 한 말로 젖비린내 난단 말이죠. 이제 아직도 어린아이, 갓난아이 수준, 갓난아이 수준인데 자기들이 볼 때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서로 누가 크냐 뭐 작으냐 이런 수준이란 말이죠. 겸손하자. 어떤 은사를 체험해도, 어떤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해도 교만하지 말자, 겸손하자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경우는 삼층천을 보고 왔단 말이죠. 그 누구보다도 신령한 그러한 체험들을 많이 한 사람이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보다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 사도는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특별 교육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말씀을 가지고 논해도 사도들보다 조금 부족함이 없는, 그게 무엇으로 왔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은사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은사를 말하게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 배우지도 않았는데 외형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바울,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야? 사도야? 아니잖아.
예수님 따라다닌 그 사람이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사도지 바울이 무슨 사도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바울 사도는 영적으로 성령님 만났고 예수님 만났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말씀에 관해서도 그 어떤 것에 관해서도 제자들에 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교리적인, 정확하게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은사가 필요하다. 아멘. 은사 사모하자. 은사 받자. 그냥 좀 지혜로운 것처럼, 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나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졌다, 좀 부족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도 부해야 되겠지만 지혜의 말씀의 은사, 사역자들은, 우리 장로님들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특별히 더 구하시고, 우리 집사님들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에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게 튀어나오고 선포되고 생각나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를 알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깜짝깜짝 놀랄 수 있을 거예요. 저 사람 공부도 안 한 것 같은데, 실력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저건 뭐지? 제가 언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제가 금산에서 목회를 할 때 한 분의 기도가, 장로님인데 그 뒤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기도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아니 저 사람 공부도 별로 안 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기도가 나오지? 막 감동이 됐어요. 아니 저 사람 물론 마을 이장도 하고 저한테 혼났어요. 저는 참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혼냈어요. 왜냐하면 이장을 하고 나면서부터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해요. 마을 일 있으면 예배 중간에 나오고, 이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고민하고 그냥 이야기도 잘 안 돼. 그래서 진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벼르고 있었어요. 그날도 중학교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예배 중간에 들어오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한마디 했어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 되겠습니까? 집사님, 예배 시간에 지각하시면 되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거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건 고쳤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우리 목사님이 나를 미워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공개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내가 주기철 목사님 생각하면서 그거였어요. 그 스승이시고 그 장로님 누구죠? 예, 그분에게 그런 지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제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 그분 생각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나를 싫어한다. 그래서 길기에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속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래도 그 장로님, 그 뒤에 장로님한테, 장로님, 그렇게 목사님을 이해 못해? 목사님 마음을 이해 못해? 목사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도 몰라? 아직도 몰라? 계속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참 지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어떤 죄를 지적했을 때 죄를 회개하면 그 마음에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회개치 아니하면 그 마음이 화인 맞은 사람처럼 마음이 독소가 생기게 돼요. 사탄이 역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자.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영적인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중요한 것은 지혜는 적용입니다. 적용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이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적용을 잘해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알기는 아는데 적용을 잘 못해요. 예, 우리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서 적용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속히 깨닫고, 그래,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래, 시간 싸움이야. 기도 시간 싸움이야. 좀 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시간 싸움입니다. 기도 한번 시작해서 얼마 동안 할 거냐? 기도 한번 시작해서 1시간 할 거냐? 2시간 할 거냐? 3시간 할 거냐? 4시간 할 거냐? 7시간 할 거냐? 시간 싸움, 훈련입니다. 그러나 훈련이 잘 된 사람은 1분도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잠을 청하는데 잠이 잘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랬어요. 아이들에게 아빠 5분 동안 잘게. 5분 후에 깨워줘. 충분하죠.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딱 누우면 잠이 딱 들어가요. 5분 후에 깨면 정신이 맑아져요. 그 훈련된 사람은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5분 동안 어떻게 자느냐? 자는데 힘들고 언제 또 깨고 뭐 등등. 의자에 딱 앉아서 5분 자야 되겠다. 그럼 5분 자는. 훈련된 사람은 가능해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에 기도를 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면 얼마 동안 할 거냐? 1시간 할 거냐? 2시간 할 거냐? 4시간 할 거냐? 그런 거죠. 제가 가끔 고등학교 때 뜨거웠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고등학교 다닐 때 기도를 하는데 무릎 꿇으면 1시간은 금방 가요. 따다다다다다다다 중학생들 그때 같이 있었는데 중학생들 무릎 딱 꿇으면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고 고3이고 중3들이 있었어요. 너도 명이 있었어요. 딱 기도하면 무릎 딱 꿇으면 1시간이에요. 중학생들도 좀 세게 마음 작정하면 2시간이에요. 또 기도하면은 저는 4시간까지 기도하고 나니까 4시간 지났더라고요. 그 훈련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30분이면 30분, 20분이면 20분. 시간은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훈련이라는 생각을 할 때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20일인데 20일도 벌써 좀 지났잖아요. 훈련을 한번 해보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우리가 잘 알죠. 두 여인이 잠을 자다가 한 여인이, 미련한 여인이 그만 자기의 자식을 이렇게 자는 과정에서 죽게 됐어요. 남의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 지금이야 뭐 이렇게 감식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시대는 그게 없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일반적인 지혜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서 지혜를 받으니까 칼 가져와. 아이 정확하게 반으로 딱 잘라서 두 여인에게 나누어줘. 자기 자식은 자식이 인 그 어머니의 마음은 불타는 마음이죠.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 내 자식 아니라. 절대 죽이지 마라. 저 여인에게 주라. 자기 자식이 아닌 사람은 그래 정확하게 나누어서 반 나에게 주라. 반은 저 사람. 솔로몬이 깨달은 거죠. 아, 정말 진정한 어머니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등등.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걸 누가 고백을 합니까? 어떻게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때 당시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오. 그게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그 고백이 자기 입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혜 말씀의 은사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유는 그러한 은사를 가진 사람은 누구도 감당 못해요. 지식으로 아무리 배운 사람, 지혜의 은사로 주어진 그 사람을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구하자. 지혜, 말씀의 은사를 구하자. 아멘. 말씀을 읽을 때 지혜,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설교를 들으면 와,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저 말씀을 어떻게 내가 적용할까? 할렐루야! 가다가도 말씀을 들을 때도 감동이 되고 가다가도 감동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은사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은 목사는 오늘 톤이 어디서 좀 높였어야 되는데 그때 왜 안 높였지? 뭐 그런 생각.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은혜롭게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그런 것을 위해서는 시험에 들으면 안 된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싶었어요. 그래 딱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세금 문제를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예. 세금을 내라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반역자 소리를 들을 것 같고, 내지 말라 그러면 로마의 반역자가 될 것 같고, 이게 아주 나쁜 사람들은요 골탕을 먹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피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동전보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것만은 예수님이 피할 수 없을 거야. 자기 나름대로는 바리새인들이 꾀를 보이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예,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 특별히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다라는 거죠. 개인에게도 유익하지만 교회의 유익.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유익하게 쓰임 받습니다. 유익을 끼쳐요. 그런데 그런 은사에 무관한 사람은요 분란만 일으켜요. 그런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윤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잘 추진하도록, 그러니까 브레이크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잘 추진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위해서 유익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지혜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삼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하나님,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어떤 것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그래, 역사적으로 볼 때 금성교회 그분이 계셔서 그때 일들이 잘 추진이 됐지. 목사님이 그렇게 추진하고 그러는 그런 것들을 잘 뒷받침해서 그래야지. 역사의 기록이 남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록의 기록이 된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직자들에게 있어서,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그냥 지혜의 은사적인 차원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 말고 은사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지혜뿐만 아니라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자가 되고, 그러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사역,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해요. 구역의 인도자로서 정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꼭 필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가르칠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생각이 나고, 할렐루야.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어떤 일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그냥 이상하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지혜를 줄 것이다라는 거죠. 감당하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목사님들에게 필요한 것도 지혜 말씀의 은사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에 있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냥 지혜적인 차원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닌 은사로서 지혜의 차원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과 관련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를 통해서도, 나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은사 중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사오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혜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영적인 세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는데도 알아지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박희장 집사님, 유수경 장로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영적 은사를 허락하옵소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도록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깊이를 더해 주옵소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적인 신령한 은사, 오늘 특별히 말씀의 정말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배우고 듣지도 못했던 말씀이 베드로처럼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모든 일에 적용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깊이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속에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 속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뜨거운 감동의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새벽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말씀처럼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되 우리 장로님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흥왕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사모하여 나온 집사님들 하나님이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불리듯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